지금 교회가 분열될 위기가 왔어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자교회인 안디옥 교회 사이에 약간 신학적 차이가 드러나면서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 견해의 차이 때문에 이제 상당한 갈등과 변론과 논쟁이 이제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또 이 회의의 결과가 기독교 역사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의 조건에서 유대인들은 할례나 율법에 완전히 샤워가 된 분들이죠. 저 DNA가 어떻게 보면 세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기의 딱 맞는 옷과 같은 자기들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와 율법의 삶 안에 계속 머무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구원의 조건에서 할례와 율법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할례나 율법 없이 구원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가 결론적으로 구원의 조건에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할례와 율법은 상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상대화시켰고, 오직 믿음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구원의 절대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심각한 분열의 위기였는데 그 분열의 위기를 이기고 아주 아름다운 복음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어떻게 어떤 힘이 이런 복음적 합의를 이뤄냈을까? 우리들도 흔히 갈등하잖아요. 또 논쟁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분쟁과 분열의 조짐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러한 아름다운 복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이거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싸우고 논쟁할 수 있는데 이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복종해야 될 그 힘은 뭘까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이슈인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뭐 잘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리고 계속 함께 관심을 갖고 또 다다음 주에는 한 끼 후원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부디 세계 기독교가 한 번 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제 40일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 자꾸 사방에서 뭔가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비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로잔이라는 대회는 사실은 무슨 조직도 아니고 하나의 선교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죠. 이번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번 대회 때 비교적 보수 진영이라고 알려진 교회들이 무척 경계하는 좀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있어요. World Church Council이라고, WCC라는 단체인데, 이 WCC에 속한 그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로잔이 초청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대화해 보자. 근데 그 이유 때문에 WCC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해서 이 로잔 대회에도 같이 타락한 거 아니냐, 같이 자유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비판하는 그룹들이 생겨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혼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는 나랑 맞는 면도 있고 나랑 안 맞는 면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연약한 점도 있고 강한 점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랑 안 맞는 점, 약한 점을 가지고 와서 이게 그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을 볼 때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기분 나쁜 어떤 일, 나에게 불쾌했던 어떤 일이 그 사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나랑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안에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면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듯이 우리가 서로를 통합적으로 보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랑 안 맞는 면이 있어도 그것이 그에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이죠. 이 보수적인 교단 안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소위 한마디로 보수 꼴통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개방적인 분도 우리 교단 안에 다 있어요. 마찬가지, 사람도 그렇고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WCC라는 단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랑 안 맞는 거를 끄집어 와서 이거는 뭐 이단,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미성숙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에게도 WCC라는 단체에 가입한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을 대하면 썩 불편한 게 없어요. 나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훨씬 더 영적으로 탁월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진짜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지만 자칫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은 내가 행한 선행의 동기를 회개해야 돼요. 우린 착한 행위도 굉장히 자기의 공로와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교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상당히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이유 때문에 로잔이 타락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을 무조건 배척한다면, 대체 나같이 그리스도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천박한 죄인을 선뜻 품으신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 있는 건가? 라고 물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나랑 그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 하지만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고, 아마 이 시기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시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데,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반영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외식적 식탁 사건이라는 이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요 시기,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파송교회인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바울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그때 바울은 없었던 거, 바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이 많았잖아요. 이방인 신자들과 바나바와 함께 베드로가 같이 식탁 교제를 하다가 유대 지역은 굉장히 보수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조문을 중요시하는 보수 진영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아주 보수적인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들 중에서도 더 약간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인, 이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안디옥 왔는데,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득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슬며시 밥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게 아직도 싫은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사람들이에요. 보수주의자들. 근데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슬며시 자리를 떴어요. 그러니까 그 긴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나바도 따라 나갔어. 그걸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공개 망신을 줬어요. 이 외식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외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외식적 식탁 교제 사건인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어간에 그 직후에 일어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건데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거기까지요.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막 가르치려 들었고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은 와,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바나바도 이제 회개했겠죠. 그 외식적 식탁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적지 않은 아주 심각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례주의자들, 이 유대에서 온 보수주의자들을 무조건 욕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돼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뼈저리게.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약간 자유로운, 뭐 그렇게 자유로운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자유로운, 내버려두는 교회인데, 그래서 뭔가 교회가 이거 해 저거 해 딱딱 시켜주고 막 뭔가 탁탁탁 이렇게 뭔가 체계가 잡혀서 이렇게 하는 교회에 익숙했던 분들은 힘들어하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근데 어쨌거나 몸에 뱉는데 어떻게 이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할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할례를 요구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여정에서 할례가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 모두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디까지를 커버한 거냐 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그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더 충분히 헤아려 보지 못한 게 이제 문제였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미 10년 전에 고넬료 사건이 있었거든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 없이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고집을 못 버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늦게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간 따라가. 언젠간.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운전병 출신 친구 목사에게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그 친구 얘기가 자기 운전병으로 차출받았는데 옛날에는요 40년 전이니까 뭐 운전해봤어? 안 해봤어?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그래서 운전병이야. 니네 운전병.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운전 이제 훈련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운전대를 못 잡아봤대. 그럼 트럭 앞에 딱 쓴대요. 그러면 운전석에 앉기 전까지 30분 동안 얼차려를 받는 거야. 뭐 영문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막 굴린대. 막 굴려. 막 어리다 빠져가지고 이제 운전석에 딱 앉으면 뭐 이제 시동을 어떻게 겨는지, 뭐 클러치를 어떻게 밟고, 뭐 엑셀레이터랑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전혀 안 가르쳐주고 뭐라 그런대요. 그러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아구통이 딱 들어온대요. 그럼 다시 내려. 다시 이제 얼차례 30분. 다시 타. 이러면서 이제 막 배우게 하는 걸. 사실 운전병이 누구보다도 긴장이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 태우고 다니니까 긴장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구태의연한 너무나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이런 방식의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깨닫고 나중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방식이 도입된 다음에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우리도 했으니까 니네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굉장히 상황이 비슷한 거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나는 그렇게 당하면서 했는데 니네는,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자기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자가 자기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된 거예요. 나도 이렇게 당했으니까 학습이 된 거야. 무서운 거죠. 자기를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내 기준이 뭔지를 묻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왜?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인데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할례자들은요, 먼 길을 걸어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가르치려 들 만큼 신앙적인 우월 의식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다가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들과 그냥 평화로운 교회에 와서 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격렬한 다툼을 벌인 걸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찬찬히 설명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거칠게 강요했던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얻고 싶은 답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지 10몇 년 됐어요. 한 15년 가까이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나이가 좀 비슷한데, 개척 이후로 보면 굉장히 성숙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인이 성숙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참 성숙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팽팽한 분란이 일어날 때 끝내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결정을 권위자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목사한테 의지해라 그 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모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교회에게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2절 하반절 읽을까요? 형제들이부터 시작. 형제들이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로워요. 저 보세요. 지금 분란이 왜 일어났어요?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 때문에 분란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평화롭게 있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막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어요. 그래, 맞아, 할례나 율법도 중요해, 이런 무리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동안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도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두 무리로 갈라지는 거죠. 분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를 유대 예루살렘의 지도부에게 의탁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쉽게 빠지는 습관, 유대 예루살렘은 다 한 통속이야 라고 생각하려는 습관에 빠지지 않았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로 생긴 문제를 유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임해요. 당신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약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저는 성숙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누군가가 척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분별해 생각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엎드려야 되거든요. 예,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 이제 간증을 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쭉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의 포인트가 의미 있는데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에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쪽은 바로 우리였어 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우리와 함께 있었던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초점과 기준이 있게끔 사고하는 훈련이 늘 이들에게 익숙하게 되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에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군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랑은 좀 다르니 한번 찬찬히 좀 들어봅시다. 한번 찬찬히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할례와 율법은 여전히 필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서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5절 읽을까요?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지점에 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싸움과 대립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선포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아멘 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외의 단어가 등장했어요. 의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의논하기 위하여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절 보세요. 이들은 기도하러 모인 게 아니라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기도보다 의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의논을 기도처럼 하려고 모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개 의논하자고 할 때 그 의논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뭔가 얘기하다가 막 변론이 만일에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때 제가 장로님들 이러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얘기합시다, 그 말은 굉장히 믿음 좋게 보이는 독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군요 라는 정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의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논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아주 미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의논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옳다고 느끼는 감정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의논이 아니에요. 욕망이거나 두려움이에요. 욕망과 두려움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의논은 뭐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옳다는 그 전제 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가?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대화를 나누는 게 의논이지, 내 생각이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게 더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욕망과 두려움이 충돌하는 결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대로 된 의논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논 끝에 마음이 모아지고 합의가 일어나면 놀랍게도 어두워졌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걸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뭔가 환해져요. 그리고 가뿐해지는, 뭔가 진짜로 가뿐해지는 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시원한 마음에 함께 동의가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뭐 더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질적으로 너무나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아까 우리 인사한 박성경 전사님 부부도 좀 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너무 진지하고, 너무 꼼꼼하고, 너무 심각하고, 한 분은 착착착착 이렇게 결정하고, 너무 달라요.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저희 부부도 비슷하거든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상황은 똑같아도 반응은 너무나 다양해. 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개인 혼자서는 모든 걸 다 섭렵하거나 포괄할 수 없게 하셨구나.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는 모든 걸 다 섭렵할 수도 없고 포괄할 수도 없게 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신 거로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그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건강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막 이게 옳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건강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동네만 해도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교회가 섰지만 교단에 따라서, 교단의 신학에 따라서, 또 교회의 어떤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목회자의 기질에 따라서, 교회 리더십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여기서 드릴 때도 뭘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나는 빠지겠다 그렇게 말까지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니까 함께 합의점이 찾아져서 함께 이제 잘 이렇게 무사하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느냐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게 십자가의 질서, 그 사랑과 신뢰의 질서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소위 악마의 질서,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의심과 두려움과 욕망이 서로 충돌하면 결국은 분열이에요. 이거밖에 남는 게 없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리더십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리더십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지한 의논의 시간을 갖고 많은 변론을 거친 끝에 결론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도의 직분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인데, 내가 리더인데 여기에 의지하지 않아요. 함께 의논해요. 함께 변론을 벌려요.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의 의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형성하신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위기를 딱 만나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내가 김인중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대하셨지? 저는 유독이 진짜 제 혼자 생각하는 착각일 가능성도 많지만 유독 그분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100%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5년 동안의 시간이 저에게 목회에 대한 어떤 당당함, 기쁨, 행복, 자신감 이런 걸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목회 여정에서 힘든 일이 만날 때마다
또 내가 좀 우리 부교육자님들 때문에 가끔씩 좀 갈등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셨지? 이분은 어떻게 하셨지? 이게 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영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공동체 이루셨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권위자에 대한 눈치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꾹꾹 눌러 참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말도 받아들여질 거라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의논이 가능한, 변론이 가능한, 사도의 권위가 압도해 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충분히 의논하고 많은 변론을 일으켜도 괜찮은 분위기를 형성했던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형성하신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성령님께서 매 순간 이끄신다는 확신이 거기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 의견이건 다른 사람 의견이건 사람의 생각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장한 게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초조해져요. 긴장해요. 화를 내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관철시키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나 내 결정이 관철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유가 생겨요. 어떤 유죠? 여유와 자유가 생겨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돼.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너무 절대시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왜 상대방의 말에 긴장하고 화를 냅니까? 상대방의 말이 관철되면 큰일 날까 봐.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과 의심 대신에 여유와 자유가 들어와서 합의가 이루어질 힘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긴 의논 끝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긴 의논과 변론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긴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논과 변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뭔가 중간 결론을 딱 내려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러분 각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 사건을 소환해요. 당신들도 그때 듣지 않았냐? 알지 않았냐? 고넬료 사건 이렇게 불러와서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때 할례나 율법과 무관하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소환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율법과 기준도 애매하고 율법과 할례 이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베드로가 딱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거슬러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바울에 의해 공개 망신을 당했었어요. 그 대사도 베드로가, 모두가 존경하는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에게 외식한다고, 위선적이라고 공개 망신을 당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꽁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바울 편을 딱 들어줘요. 바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이 하나님 앞에도 옳다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도 안디옥에서 있었던 외식적 식탁 교제 사건 소문이 아마 났을 가능성이 많겠죠. 예루살렘까지 알려졌다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숙연해졌을 거예요. 와, 진짜구나. 저렇게 봉변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의 오르신 편에 딱 서는구나. 이게 모두를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말하는 존재가 함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순교자
야고보는 순교했고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고 이제 그 후임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지도자가 됐고 그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최종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이분이 이제 공회 의장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요. 그게 이제 13절에서부터 21절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공개 망신을 당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르심 편에 딱 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변증해 줬어요. 이 야고보는 그 고대 문서에서 야고보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율법을 지키는데 철두철미했던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대요. 율법에 엄격했던 인물로 유명해요.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하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신 편에 딱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질, 내 성향, 내 고집, 내게 자연스러운 어떤 것, 내게 편안한 것 이걸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옳은 게 무엇인가를 붙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소환해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은 이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완성되면 그때 온 열방으로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거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게 아니냐. 근데 우리가 뭘 거기에 덧붙이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너무나 복음적이야. 뭐냐면 율법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야. 율법이 전부다도 아니고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도 아니에요. 핵심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자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의 결론은 그럼 뭐 할례나 율법은 폐기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어떤 형식에 몰두하는 사람은 헤아리기 어려운 결론이야. 야고보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고 할례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양심을 짓밟지 말자. 자,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결론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배웠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먹을 수 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분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먹여도 된다. 그건 우상 숭배 나는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니까. 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안 먹겠다. 그것 때문에 양심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난 안 먹겠다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겠다요. 이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주님께 여쭈어라죠. 주님께 여쭈어라. 이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야고보의 결론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담 주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율법과 할례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양심을 짓밟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거라. 그러나 할례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정서적으로 멸시당하지 않도록 이방인들이요 함부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들이 양심에 꺼리 끼거나 이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절제해라.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리고 피채 먹는 거, 목매달아 죽인 짐승 이런 거 먹는 것 좀 조심하고 그리고 음행은 그 당시 음행은 뭐냐? 이방 세계는 근친상간 같은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 당시 로마 세계, 이방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근친상간 같은 이런 음란과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양심을 지켜줘라. 이게 최종 결론이었어요. 이게 모두에게 기쁨을 줬던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결론 아닙니까? 30절 31절 읽고 마칠게요. 30절 31절 시작.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야고보의 결론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에 보냈고 안디옥에 큰 기쁨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 이 합의 과정, 이 기도하는 의논, 하나님의 오르심 위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만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오르심 아래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세계 기독교 회의는 자칫 분열할 수도 있었을 모교회와 자교회를 더 성숙한 수준으로 연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결정적인 안전한 기반을 든든하게 다져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좋은 결론이 아니라 이때 무엇이 더 복음적인지를 여쭤보십시오가 더 중요한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해주세요는 나는 계속 어린아이로 있을게요 라는 뜻이고, 맞습니다. 더 하나님에 엎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저도 성숙해 가는 자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꺾어서 말씀드리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꼭. 그게 뭐냐면 이토록 아름다운 성실한 의논과 아름다운 기도와 변론을 통해서 진행된 이 갈등 해결 방식, 참 합당한 갈등 해결 방식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했냐면 교회가 고난받는 기간 때까지만 가능했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국교가 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의 힘과 권력과 영향력이 교회에 다 몰리고 힘을 거머쥐게 되니까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게 성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되면서부터 대부분의 신학적 논쟁이 대체로 정죄와 다툼과 분열과 숙청으로 끝나요. 그 이후에 피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힘을 가지면 결국은 힘을 지키려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신학적 논쟁 뒤에 뭐가 있어요? 권력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힘싸움 하는 거예요. 힘싸움.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신학적 논쟁이에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단 논쟁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심지어 이단 논쟁 안에서도 권력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얄궂게 질문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회의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잡혀서 막 예루살렘 회의가 바나바 바울을 싸잡아서 막 짓밟고 막 이들을 막 너희가 틀렸어라고 막 그들을 학대했더라면 두 사람이 과연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냐 말아야 되냐 이 정도의 이슈로 영영 갈라섰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얄궂지만. 마가 요한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 이슈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영영 결별을 할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싸잡아서 비난했어야만 됐다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여전히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슬쩍 해봤어요. 나중에 바나바 선생님, 바울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거나 그때 왜 헤어진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거나 이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숙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성공적인 상황이야말로 가장 긴장해야 될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복음을 따르는 길에서 갈등과 충돌은 거의 필연이에요. 근데 그때 꼭 필요한 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상대방에게 묻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그 위에서 함께 의논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더 옳을 수는 절대 없어. 이런 생각, 내가 너보다 더 옳다는 전제,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너무 쉽게 들켜요.
너랑은 더 이상 말이 안 되겠구나. 너는 끝까지 너가 더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를 상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금방 알아. 더 이상 합의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결국 서운함과 원망과 불만만 쌓여가요.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확신이 주는 자유와 여유로 기도하는 의논하는 기도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라고, 이 의논과 기도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진짜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와 이제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합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경험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